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인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지혜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발견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 솔로몬이 한 가지 결론적으로 느꼈던 것이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주목한 것은 이 번화한 예루살렘 시장 한복판,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는 혼자 살아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혼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첫째, 혼자이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이 꺾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낙심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근데 혼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자는 말합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번째는 혼자이기 때문에 추워도 따뜻해질 수 없습니다. 고대 광야의 밤은 혹독했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래도 서로의 체온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라면 그 추위를 온몸으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캠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캠핑장에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체온으로 밤을 지내야 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가 묻습니다. 누가 홀로 어떻게 따뜻하랴? 세 번째는 혼자이기 때문에 대적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둘이 맞서면 싸울 수 있지만 홀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위기, 두려움, 시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결국 혼자라는 것은 단순한 외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진 추위, 패배,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서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병원에서 영어로 된 진단서를 받아들고 혼자 떨어야 할 날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로 밤새 고민하지만 아침이 되면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민 생활의 외로움은 그냥 쓸쓸한 감정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추운 밤을 혼자 버텨야 하고 싸워야 할 때는 내 편이 없는 그 날카로운 고독입니다. 관계가 끊어질수록 공동체에서 멀어질수록 그 추위는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외로움과 고단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외로움을 가장 먼저 아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참 놀라운 선언 아니겠습니까?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아담이 홀로 된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반드시 채워주고자 하셨던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인간도 그런 교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관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멀리서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고독을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관계 속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작한 게 뭡니까? 아담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직접 동산을 거닐며 그와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즉 그의 몸 가운데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어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나의 일부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관계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공동체로 빚어 가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전체는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는 지도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라면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12지파로 나누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지파들을 배치하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이 되신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모두와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도 광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혼자 살아남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고 한 사람은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뒤에는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나그네, 이민자, 바로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고향도 다르죠? 출신 배경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피보다 더 깊은 가족입니다. 저희 누님도 캐나다에 있고 저희 동생 한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듭니다.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매
매주 주일마다 한번 보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묶여진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관계로, 공동체로, 교회로 이끌어 주시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 겹줄로 묶어주신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세 겹줄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이 세 겹줄로 묶여있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겹줄로 묶어주신 생명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 겹줄로 묶인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교회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넘어지는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민생활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질 수 있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영어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자녀가 방황하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라면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오랜 친구들도 있어서 그들이 달려올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손을 먼저 내미는 공동체이죠. 짐을 함께 지면서 이 낯선 땅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 사울이 정말로 회심했는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의 변화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손 하나가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추운 자를 따뜻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이민생활의 외로움은 추위입니다. 이 춥다는 것은 온도계가 아무리 높아도 마음이 얼어붙으면 추운 거죠. 추수감사절에 아니면 연휴에 가족 없이 혼자 식탁에 앉는 그 추위, 기쁜 소식이 있어도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추위, 힘든 하루 끝을 지나면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봐 줄 사람이 없는 그 추위, 이런 추위가 소리 없이 사람을 낙심케 하기도 하고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이 추위 속에 온기를 가져다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이 모든 것이 다 교회가 주는 따뜻함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어깨를 두들겨주는 손길, 따뜻한 밥 한 그릇, 이것이 바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얼어붙은 마음의 추위를 녹이게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따뜻한 교회,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겹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의학저널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반면 따뜻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온기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함께 싸워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려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은 여러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공격하고 동성애 이데올로기가 성경적 가치관을 흔들고 세상의 물질주의가 성도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을 합니다. 밖에서만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단은 파고듭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소음과 상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책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많이 무너진 때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었어요. 이것은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싸운다면 패합니다. 그러나 세 겹줄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는 이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원수들이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위협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그 가족대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외쳤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들은 함께 일했고 그들은 함께 싸웠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원수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 겹줄로 묶어주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추운 자를 따뜻하게 하고 함께 싸워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한 가닥은 나이고 다른 한 가닥은 여러분이고 또 다른 한 가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 그 홀로 수고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일했지만 눈은 만족하지 못하고 쌓이는 재산 앞에서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는가? 그 질문은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의 질문입니다. 이민생활 고단합니다. 열심으로 합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와 얼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혼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더 열심히 일해. 더 강하게, 더 혼자서 잘 버텨.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참 위로는 내가 돈을 많이 얻어서 오지 않습니다. 참 위로는 내가 지위가 높아졌다고 자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넓은 집에 이사했다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이곳입니다. 교회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고 싸울 때 함께 서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이런 교회와 같은 생명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 겹줄로 묶인 이 공동체, 교회가 여러분의 참 위로이고 참 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방법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요즘 힘들어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그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떠세요?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 겹줄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락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닌 생명 공동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넘어짐을 막아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추위를 녹이고 누군가의 싸움을 함께 싸워주게 됩니다. 세 겹줄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때 엮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곁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세 겹줄의 마지막 한 가닥으로 우리와 함께 묶여 계십니다. 이민 생활의 광야가 아무리 길고 아무리 험해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미는 그 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우리가 내민 손길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는 그 작은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 겹줄로 묶인 공동체로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